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내 말 듣는 게 쉬울까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부모님 말씀 듣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쉬울까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그 생각 드시죠? 내 말과 내 뜻대로 하는 게 쉬울 거다. 이 세상 이렇게 사는 게 쉬울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내 마음과 뜻대로 잘 풀리나요? 잘 안 되진 거 잘 아시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미래를 그려보아도 수많은 변수들이 우리의 삶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뜻대로 인생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내 뜻대로 살기 힘든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내 마음과 내 뜻을 다 하여도 안 풀리는 게 내 인생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의 뜻을 풀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나의 잘됨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드리죠. 나의 잘됨과 나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도 하죠. 너무 극명한 차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 뜻대로 사는 게 쉽고 좋나요? 아니면 내 마음과 뜻대로 사는 게 좋나요? 우리는 탕자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요. 탕자가 자신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자기 아버지에게 막대먹은 일들을 하였죠. 그 당시의 문화를 보면 나의 유산을 먼저 주세요 한다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그런 형편에 있어도 아쉽지 않을 그런 일들이었어요. 그 일들을 그 예수님의 비유에서 탕자가 하였다는 것이죠. 아버지 떠나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가 계획했던 미래와 그 장밋빛 미래를 그렸겠죠. 분명히 재산이 분명히 있으니까. 하지만 탕자가 자기 뜻대로 모든 삶을 그렸으니까 그의 삶의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 과정이 돼지와 함께 먹는 것이었죠. 그것도 제대로 못 먹는 상황까지 갔죠. 그래서 그가 할 수 있고 그가 마음에 품었던 것은 한 가지였어요. 아버지께 돌아가자. 아버지 말씀 안에 거하자. 이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내 마음대로 살기 원해요.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 뜻보다는 내가 중심으로 계획했던 것을 더 중요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중요하고 내 마음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권력이란 것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힘을 기르고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는 게 바로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권력과 부를 다 가졌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4장 1절에 아들들아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들으라. 신명기의 그 6장의 말씀과 같이 들으라. 무엇이죠?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아비가 누구시죠?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를 이야기하기도 분명히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 우리의 본질, 우리의 근원적인 아버지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무엇이 중요하죠? 내 뜻이 중요할까요?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더 중요하고 부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까 할 때 솔로몬의 대답은 이거였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게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무엇일까요?
이 땅을 다스리기도 하지만 나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내 신앙 고백이 나의 뜻을 위한 신앙 고백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이 성경에서 이루신 그 복음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될까요? 이것은 신앙의 너무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신앙인데 이것을 내 뜻으로 이루어진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 고백이 편한가요? 내가 살아왔던 방식과 경험으로 만들어낸 그 신앙 고백이 더 편하죠. 내 내면의 소리가 들려지고 내 내면에 있는 그 욕망과 갈망으로 살아가는 게 더 편하지 않나요? 하지만 성경은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들으라. 무엇을 들어야 될까요? 무엇을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 훈계를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인간의 창조된 본질인데 그 본질을 벗어난 게 죄의 길이라는 것이죠. 의인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하지만 죄인의 길은 자기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그 길들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배제한 길이 바로 악인의 길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악인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도덕적으로 볼 때는 생각해 보세요. 다 비슷해 보이잖아요.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먹고 마시고 하고 싶은 게 뭐가 죄일까요? 이게 당연히 세상의 흐름 아닐까요? 아니 하나님 없어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아니 나 이렇게 잘 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내 삶에 그것에 당신이 개입하시나요? 당신이 왜 하나님을 이야기 안 하나 기분 나쁘게 하나요? 이렇게 되잖아요. 내가 열심히 이뤄낸 것이잖아요. 아내의 친구가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내의 친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삶의 변화가 되잖아요. 그녀의 과거는 정말 재밌고 신나게 놀았지만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이렇게 좀 어떠한 형편에서 예수님을 더 따르기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려고 했나 봐요. 근데 남편은 믿질 않나 봐요. 그래서 이제 믿지 않으면 이제 함께 그래도 밥은 먹잖아요, 같이. 남편이 믿지 않아도. 그런데 그 아내가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남편이 그게 뭐 하나님이 주시냐고 내가 돈 벌어서 이렇게 이거 먹여준 거 아니냐고 이런 고백이 되더라고요. 이게 신앙 고백의 삶의 고백의 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서 공급받습니까?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나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 내가 만들어낸 소산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습니까? 그게 가인의 모습이죠. 내가 내 중심으로 만들어내고 내가 나의 땀을 흘려서 나의 것으로 소유를 주장하는 게 죄인의 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방식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합니다라는 것을 하잖아요. 삶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내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 고백한다는 것이 그래서 감사라는 그 입술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 나에게 주셨군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고 우리 고백을 하는데 고난도 주세요. 근데 우리 이 고난을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을 먼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 고난에 우리가 참여되는 것이죠.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그 말씀으로 이루어진 이 고난이 해석되어지고 그 명철과 지혜가 여기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왜 고난을 주셨나요? 나를 너무 힘들게 하나요?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에이, 막 하나님 저주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욥의 아내의 모습이었잖아요.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믿었다는데 왜 하나님 이런 저주와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하나님 저주 그냥 죽으라고 당신 이게 욥의 아내의 모습이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 길을 가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바라보면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지혜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선한 길로 가는 것이지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남을 도와주고 이런 모습
내가 영광받고 내가 선행과 봉사 통해서 사람들이 인정받는 것을 누구에게 기부하고 이런 모습을 인증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이것을 우리 선한 길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한 가지입니다. 3절을 보시면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면 내 어머니 보기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의존이에요. 의존. 결국에는 당신이 무엇을 의존하고 있는가? 내가 가진 힘이 있잖아요. 내가 가진 힘이 있으면 그것을 의존하게 되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재테크 하잖아요. 재테크 열심히 하시고 자녀 교육 열심히 하시고 이런 분위기에 살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그 학군 좋은 곳으로 가야 된다고, 뭐 압구정이나 그런 청담동, 이런 뭐 대치동, 이런 강남에서 살아야지 교육적 환경도 더 좋아지고 더 열심히 공부한다고. 이거 근데 사실이긴 해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영재 교육 이런 것을 막 받고 여러 가지를 막 주입을 해요. 그래서 한 가지 보십시오. 그게 복 있는 길입니까? 라는 것이죠. 그 세상의 흐름에 있는 방식에 그게 복 있는 길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제시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걸 행하려고 해요. 하지만 근데 세상과 똑같은 교육과 시스템으로 해서 하나님이란 그런 율법의 생크림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 내면의 것은 세상의 방식인데 그 위에 하나님의 생크림, 그런 교육적 그런 모든 거 있잖아요. 기독교 교육적인 방식, 기도하고 말씀 이런 거 생크림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중심은 세상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무엇이냐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결국은 나의 힘을 의존하고 내 스스로, 인간 스스로 뭔가 위대한 것을 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진짜 복 있는 사람의 길은 무엇이죠?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기독교적으로 이렇게 뭔가 열심히 해서 뭔가 유명한 사람 돼야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교육적인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게 악인의 꾀라는 것이죠. 꾀예요, 꾀. 꾀를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데 그 숨은 아주 깊은 마음의 내면 속에서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 정도 잘해서 세상에서 좀 잘 나가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그게 저는 그건 기독교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무엇이냐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죽을 때까지 어느 상황이 있던 간에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거, 유약한 외아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것, 그분에게 붙어있는 게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4절과 같이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 지켜 그럼 살리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한 마음을 가지고 그 명령을 지키시면서 이 공생애를 보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지켰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분에게 접붙임 받은 존재로서 그분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킬게요. 내가 하나님 말씀 잘 지킬게요. 힘들잖아요. 지키는 척 하는 것도 힘들지 않나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눈치 주는데 전도에 열심히 하고 헌금 이렇게 잘 안 내면 눈치 주고, 주변 사람들,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이렇게 헌금 내잖아요. 봉사 열심히 하잖아요. 이 봉사를 경쟁하면서 하잖아요. 아우, 저 김집사지 왜 이렇게 봉사 열심히 해. 시기질투하면서. 찬양은 시기질투, 미움 다툼, 시기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하면서 왜 이렇게 찬양을 저렇게 열심히 해. 기분 나빠. 왜 이렇게 목소리가 좋아. 그렇게 사람들께 주목받지 하면서 사람 기분 나쁜 게 여러분 교회 생활이잖아요. 그렇지만 왜 그런 마음이 있냐면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는 그런 존재로서의 삶을 잊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을,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다 지키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킨 이것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키고 내 뜻을 관철하게, 하나님께서 관철하기 위해서 기도도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열심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거 누가 좀 알아줘야지 해서 좀 은근슬쩍 간증을 하는 것이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 좀 자랑을 하는 거예요. 영적 교만의 자랑. 그리스도를 자랑하라고 했는데 좀 내가
열심히 했다는 것을 자랑하려는 것이죠. 이게 무엇이라는 것이죠? 접붙임 받은 자의 그런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나의 주인 된 삶을 사는 것이죠. 백날 천번 만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이 찬양 맨날 백만 천만 내려놓지 진짜 못하는데 이거 찬양 열심히 해서 뭐예요? 이 본질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라서 계속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차라리 불교에 있는 그 스님들 이야기가 훨씬 와닿는 게, 그분들은 자기 연약함 인정하면서 자기 수행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뭐 법륜 스님이라는 분이 막 이게 증문즉설할 때도 그 사람들 막 공감해줘요. 어떻게 스님이 결혼 생활을 이렇게 공감을 잘하시지? 놀랍지 않나요? 근데 우리는 막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성령님 막 얘기하고 여러 가지 막 역사가 일어났을 때 막 간증하는데, 왜 진짜 그리스도께서 접붙임 받는 이런 일들을 왜 도외시하고 생각을 안 하고, 왜 여전히 내가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거, 저 간증 들어보고 내 도전이 됩니다. 내가, 여러분, 다니엘 집회 내가 이거 항상 디스하는 마음 항상 있는데, 이거 끝났잖아요? 이거 끝났잖아요? 사람들 다 똑같아지고 있어요. 또 다니엘 기도에. 이거 매년 똑같이 하는데, 이 행사 하는데 똑같이 다 돌아가요. 왜?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는 그 원리를 성경에 계시된 그 복음보다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그런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고요? 그게 인간이에요. 바울이 뱀에 물렸잖아요? 근데 죽지 않는 거예요. 원주민들 보기에. 야, 너 이제 죽겠다. 이제 저 신의 저주를 받았다. 사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그래, 어떻게 해서 바울 신으로 만들려는 거예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얼마나 그 사람, 아테네 같아요. 뭐 제우스 같아요. 이런 생각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신의 형체가 되었다.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 어떤 목사 막 설교 엄청 잘하고 막 능력이 나타난데, 뜨거워. 막 이런 거. 선교사님 대단해요. 막 팬이 되는 거예요. 어떤 간증자들 보면, 저렇게 간증 하나님의 위대한 업적, 열등감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이것도 봐서요, 저는. 열등감을 느끼게 간증을 읽으면서 어떤 사람들, 야, 저렇게 살아야지. 책을 보면서 이 책 나눠주려고, 야, 이 너무 정말 좋은 책이야. 이 간증책 어떻게 됐나요? 다 사라졌어요, 보니까. 저에게 간증집 주신 분들 다 사라졌어요. 이게 뭐예요? 꽃은 시들고 푸른 말라도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영원해요. 그는 흥하였고 나는 쇠하였다. 이게 복음의 원리지. 사람을 우상화시키는 게 거기서 뭔가 얻어내고 보약 짜듯이 뭔가 엑기스 얻어낸 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지혜를 얻으면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우리의 숨과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 살아가는 방식이 어디서 나온 것이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써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는 것이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아담이 그렇게 살았고 에스겔서에서도 죽었던 이 뼈조각들이, 맞추기도 힘든 이 뼈조각들이 주의 말씀이 임재하자 그 뼈조각들이 붙이고 연결되고 힘을 얻고 살아났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무엇에서 더 보여주죠? 예수님이 죽었다, 예수님은 끝났다, 십자가에서 다 모든 게 끝났다 하지만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자 그 주 예수께서는 붙어있던 그 세마포를 다 푸시고 스스로 일어나셨다는 것이죠.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복음이 아니고 주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두시라는 것이죠. 누가? 이게 죄일이라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래요. 유튜브 조회수가 안 올라요. 그게 여러분의 삶과 무슨 삶입니까? 여러분 목회를 장사하고 계십니까? 기분 나빠하세요. 왜? 하나님 왜 나 유튜브 유명한 사람 안 되게 해주세요. 설교 많이 안 들어요. 그런 얘기 왜 하세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나를 안위하시나. 놀랍지 않습니까? 나를 생각하신대요, 주님께서. 이 본질의 은혜가 더 중요하지. 내가 유튜브 왜 잘 안 나오죠? 조회수가 좀 나와야지. 어떤 목사님은 잘 나오는데. 그거 이야기해서 뭐예요?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그 뜨거움이, 두근거림이 있다면 그게 최고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삶이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찬양합니다. 8절 보십시오. 그를 높이라. 그러면 그가 너를 높이 돌리라. 만약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해같이 빛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의 그 자체가 중요하지 그 알갱이들은 그 붙어임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죠? 격가지들이 붙어임을 통하여서 같이 영광을 받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께 붙어있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되죠? 그분의 영광의 빛을 통하여서 우리가 같이 빛나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통해서 어떻게 됐죠? 얼굴이 너무 광채가 빛난 거예요. 내 스스로 은혜 받은 척 하면서 눈물 좀 흘리지 어떤 목사님이 충격에서 다시 오늘 아침에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게 하도 기도를 안 하시니까 어떤 의미인지 알았어요. 어떤 부흥 강사였어요. 여러분 기도가 새벽마다 기도가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 눈물 흘려야 돼요. 어떻게 흘려야 되나요? 그 전날에 그 드라마 나왔던 겨울 연가인가 뭔가 겨울 동안가 그거 보시면서 여러분 눈물을 흘리시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아직도 기억남아요. 여러분 눈물 흘리는 거 내 스스로 하는 게 그게 수행이죠. 그 드라마 보면서 억지로 눈물 짜내는 거, 하나님 억지로 예수님 그 십자가 생각하면서 억지로 왜 억지로 하세요? 그분께 붙어 있다는 것에 대한 그 복음의 메시지를 분명히 내 마음에 품으시면 그를 높일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빛나는 것이랍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세요. 그날이 가까우고 그날이 더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그 면류관 좀 해보려고 좀 빛나보려고 이게 뭐 왕관 쓰려고 하잖아요. 지금도 똑같잖아요. 왕관 뭐예요? 부장님 되고 과장님 되고 뭐 상무 되고 이게 이런 왕관 쓰려고 하잖아요. 뭐 스포츠 선수 분들 중에서도 뭐 잘 나가고 뭐 중요하죠. 세상은 그런 왕관을 써야 된다고 해요. 왕관에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뭐 왕관의 무게를 뭐 견뎌야 되는 말 같지도 않는 소리 하고 있어요. 세상 그런 거 명언 해봤자 뭐예요? 뭐 허무주의를 제가 이야기하는 걸까요? 허무야 인생 허무야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유약한 외아들, 유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지해야 되면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가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구하는 거 맞는데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죠?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그런 복음의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분께서 지혜를 주세요. 때에 따라 철 따라 주신다는 것이죠. 지혜가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지혜를 주신다는 게 하나님 저 수능 잘 보려고 지혜를 주셔야 돼요. 이런 방식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 학교 잘 나가고 이것을 위해서 뭔가 잘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것을 뭐 지배하기 위해서 이게 복음이 아니라는 복음이 아닌데 이걸 혼잡하게 만드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에는 지혜가 어딨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가시면류관을 쓰셔서 그 얼마나 그 고통의 가시면류관 그분의 고통과 아픔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녀가 됐잖아요. 그분께서 쓰신 가시면류관을 생각해 보시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쓰신 그 가시면류관 그분의 피 흘림과 가시면류관 때문에 우리가 해같이 빛나는 그 영광의 면류관을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분께 붙어있음으로 그분께서 가신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바라봄으로써 그분께서 우리를 끄잡고 가세요. 질질 끌고 가세요. 이게 하나님의 견인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질질 끌고 가세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내가 대충 살아도 하나님께서 막 끌고 가세요. 그런 악하고 게으른 모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해요. 하나님 우리 끌고 가세요. 하지만 그것을 자기 합리화로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것은 악한 종들이란 것을 성경에 분명히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십시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러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나의 생명의 해.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것 먹고 마시고 배불러서 이런 장수가 아니고 주님과 함께 있다는 영원한 삶. 그게 장수라는 것이죠. 우리의 해가 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써 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같이 무엇을 받으라죠? 아침에 일어나고 눈을 뜨면 주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분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난 그분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나에게 영양분을 계속 공급해서요.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양분을 계속 공급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러닝을 하면서 그 물가를 봤어요. 엄청 추운데 물가를 쭉 보면서 저기 생명이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주가 우리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같이 마르지 않는다는 그 시편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주님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공급받은 그 생명의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푸르고 푸른 나무, 늘 푸른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12월 달 이 마무리가 되어가는 이 시간을 잘 정리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복잡한 마음들을 회복해 하시고 정리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해, 매년마다 더 영화롭고 더 성화의 모습으로 행복한 복이 있는 사람의 길이 될 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정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들을 분명하게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